반갑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 17과 성자 하나님이 과거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대요. 첫 번째 속죄인데 저번에 한번 했고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이렇게 구원해 주신 내용 중에서 살펴보는데 속죄. 그러면 저번 주에 13번 밑에 설명까지 했는데요. 오늘은 14번 위에 10편 51편 5절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편 51편 5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5절. 예. 질문 14번까지 봐주시죠. 우리 성경 말씀에서 시편 저자가 다윗은 출생할 때 어떤 상태에서 출생하였습니까? 예. 다윗이 어떤 상태에서 출생했다고 자기가 고백을 갖고 있죠? 다윗이 어떤 상태에서 자기가 이렇게 출생이 되었다고 본문에서 말하죠? 재중이라고 그랬어요? 제약 중이라고 그랬어요? 제약 중에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죠. 제약 중에 출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요.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뒷부분을 이어서 15번 질문 넘어갑니다. 16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번 질문 예, 거기 16번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위 시편 저자 다윗이 잉태된 상태에 어떤 상태에서 잉태되었습니까? 어떤 상태에서 잉태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나요? 제약 중에 출생했다고 했고, 잉태될 때는 어떤 상태에서? 성경 본문에서 10편 51편 5절에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어떻게 돼 있어요? 제 중에 잉태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생을 태어날 때는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고 했고, 낳을 때는 죄악 중에 낳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잉태할 때는 엄마 아버지가 자기를 태어날 때 죄 중에 잉태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을 하고 있는 다윗이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17번 질문까지 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저자 다윗이 이 신앙 고백할 때 역사적 배경 언제입니까? 예, 다윗이 이 시편을 51편을 썼는데요. 다윗이 이 시편 51편 찾아봅시다. 시편 51편 들어가기 전에 가로 속에 써져 있는 글씨가 있죠. 네. 읽어주실래요? 근데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저자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예. 그러면은 다윗이 누구하고 동침했다고요? 바세바하고 동침한 후에 그리고 선지자 누가 왔어요? 나단이 왔죠. 그러면은 그 바세바는 누구지요? 우리아의 아내인데. 우리아는 누구지요? 아내죠. 우리아는 군인 햇사람 장군이죠. 장군. 장군. 햇사람 장군이에요. 군인 중에서 장수요. 장수인데 그러면 바세바는 누구냐면은 햇사람의 아내예요. 그리고 바세바는 단지파의 딸이요. 단지파의 딸이고 햇사람은 누구지요? 이방인이네. 가나안 족속 중에 7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바세바가 다윗이 달밤에 거닐다가 달밤에 복에 가는 바세바를 보고 바세바가 아름다워서 동침했다 그랬지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이제 가늠했다 이렇게 보이는 면에서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아의 아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동침 후에 나단 그 다음에 누구를 불렀어요? 다윗이 우리아를 불렀죠. 우리아 장수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뭐라고 그랬어요? 집에 가서 같이 많이하고 있으라고 그랬죠. 예. 그 전에 이제 저기 바세바가 사람을 보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임신했나이다 이렇게 알려왔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덮으려고 누구를 불렀어요?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우리아를 불러서 집에 가서 쉬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쟁터에 가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 편히 가서 집에 가서 자겠습니까? 그러면서 집에를 안 갔어요. 그리고 거기 동료들하고 같이 거기서 이제 군인들하고 있다가 그 결국엔 안 가고 그러니까 전쟁터로 이제 다시 갔습니다. 가니까 다윗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 어떻게 했죠? 다윗 우리아를 맨 앞에 성공에 써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다윗이 이거 꾀를 쓴 겁니까? 안 쓴 겁니까? 애를 쓴 거죠. 그 생각 넣어주고 누가 넣어줘요? 마리아 사탄. 마귀가 넣어주는 거죠. 그 꾀를 쓰고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아는 죽었어. 그러니까 또 바세바를 데리고 왔지요.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근데 누가 왔다고요? 선지자 누가 왔다고 했어요? 선지자 누구? 나단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거기 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아를 깨를 통해서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에 그 다윗이 그때 자기 자신을 시인하면서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 중에 죄악 중에 태어났고 그리고 내가 죄 중에 부모가 나를 죄 중에 잉태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예요? 다윗은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잉태될 때부터
재중에서 잉태되었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왜 재중에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다윗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무슨 재중에 있었어요? 다윗의 어머니하고 부모님 무슨 죄? 무슨 죄 중에 있었을까요? 그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 맨 처음에 지은 죄가 계속해서 전가해서 내려와야 안 내려와요? 네, 전가해서 내려온 죄가 무슨 죄죠? 자범죄 전에 지은 거. 자범죄 전에 지은 거. 원죄가 전가되어져서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육체는 이미 죄 중에 자기가 잉태되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태어날 때도 죄악 중에 태어났다고 자기가 고백합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여기서 고백한 것은 뭐라고 그래요? 가늠했지요. 가늠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꾀를 써서 누구를 죽였어요?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윗은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다윗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왜? 받았지요. 근데 다윗이 구원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어요? 은혜 믿음으로 받았어요? 행위 믿음으로 받았어요? 은혜 믿음으로 영이 거듭났어요. 거듭난 자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들 아내를 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을 꾀를 죽인 것은 이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산 겁니까? 마귀한테 속은 삶입니까? 멸망의 삶을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멸망의 삶이에요. 누구를 닮은 삶이죠? 그게 마귀의 육체의 세력에 육의 세력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도 계시지만 바로 뒤에는 마귀가 있죠. 마귀 유혹에 육체의 세력에 넘어져서 자기의 충성된 장수를 죽이는 일까지 했습니다. 누가? 다윗이. 그때 하는 말이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태어날 때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다. 그 말을 해요. 다윗이 10편 23편에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주는 23편에서 뭐라고 그래요? 한번 봅시다. 나의 목자신이 내게 주는 23편 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내가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신나는 예, 크게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서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잠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시는 것 인자하시니 정녕 나를 따르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지. 다윗이에요. 그리고 곰이 오면은요, 곰이 양을 칠 때에 곰이 왔을 때에 곰을 싸워서 곰이 훔쳐갈 때에 가서 뺏어왔어요. 곰하고 싸워, 사자하고도 싸워. 그랬던 다윗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를 지키시고 기르시고 하시는 그 목자라고
고백했던 그가 그래요. 그런데 육의 세력에 그렇게 고백한 것은 다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죄를 하나님 언제 용서했나요? 다윗의 죄값을 언제 용서해 줬어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예,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33년에 다윗의 죄를 그때 실제적으로는 그때 죄값을 치러준 겁니다. 그럼 우리 죄는 언제예요? 우리 태어나기 전에 33년에 예수님이 속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원죄값을 위해서는 다윗이 태어날 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자기 육체가 얼마나 악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 다윗만 그래요? 우리 육체도 그래요? 우리 육체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구원받은 중생된 영이 있어요?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중생된 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선택을 받은 자예요. 성부 하나님이 나를 생명적인 아들로 낳은 자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해주신 그 예정을 입은 자들이에요. 예정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게 주기로 한 그 거룩함을 입혀주기 위해서 계획 세워서 정함을 받아줘서 우리가 다윗도 그 예정 속에 들어 예정을 입은 자, 선택을 받은 자, 생명적인 아들로 신의 아들로 낳은 자, 우리도 낳은 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구원받은 것은 은혜 믿음으로 받은 거 맞아요. 그런데 깨를 쓰고 육의 세력에 끌려가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 있지요. 그것은 성화권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영이 자라지 못한 삶을 살아요.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고 멸망의 삶을 살고, 달리 말하면 이것은 하늘의 영광을 불태워버리고 다윗이. 그런데 우리도 순간에 우리 육체의 세력에 넘어지면요, 우리 하늘의 영광이 불탄 거랑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러나 다윗도 구원받은 백성이고 나도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그러나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나를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내가 태어났습니다. 내가 죄 중에 잉태하였다. 그걸 철저하게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쉬운 일 아닙니다. 내가 악한 자다.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 나를 죄악 중에 출생했다. 죄 중에 잉태되었다. 이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러나 다윗은 시편에서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누가 용서해 주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베풀어 준 것처럼 나의 원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금 속죄하셨잖아요. 그리고 자범죄값은 어때요? 과거, 현재, 미래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형벌을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이 형벌을 받아주셨어요. 다윗의 자범죄값도 언제 지르신 거예요? 33년에 이렇게 형벌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구약 때는 그럼 법적인 책임을 누가 지었느냐? 법적인 책임은 누가 지고 성부 하나님께서 책임하에서 내가 다음에 누구를 보내리라? 아들을 보내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서 속죄할 것을 속죄 언약을 하신 거지. 그것은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1년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는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에 그 말을 한 겁니다.
그 시를 지은 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걸 자기가 인정하면서 자기 육체의 세력이 넘어졌던 자기를 인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 언제든지 사망세계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러나 지금 어때요? 다윗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날마다 우리가 어때요? 진리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 양심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기도할 때 알려주고 예배할 때 알려주시고 생활 속에서 사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 영생의 삶이 되는 거고 하늘의 복을 입어가는 삶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걸 달리 말하면 어떻게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지요. 그것은 날마다 우리가 행위 믿음으로 받는 영생의 삶이 되어져서 하늘의 영광을 입는 그 구원을 입는 겁니다. 성화구원. 마귀가 장난칠 수 있는 부분은 성화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귀가 장난칠 수 있었나요?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할 때 마귀가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아요. 그러면 내 죽었던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때 마귀가 내 영 못 살리면 안 됩니다. 이게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없어요. 그럼 우리 죄는 언제 해결났어요? 십자가에 33년의 십자가 상에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처럼 넘어지면 어때요? 우리 죄책감이 우리를 사로잡아 와야 안 와요? 올 때 있어요. 그것은 누구한테 죄책감을 누구한테 주는 거지? 죄책감은 누구한테 줘요? 마귀가 뭘 가지고 와서 넣어줘요? 나를 정죄해요? 율법을 가지고. 예, 구약의 율법을 가져와서 나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을 가져와서 정죄할 때 우리가 정죄함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죠? 예수님 앞으로. 예, 십자가를 생각하면 용서된 겁니다. 신약으로 가야죠, 신약. 그러면 용서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용서한 그것을 믿어지면, 신뢰하면 그 죄책감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지죠. 믿어지면 사라져요. 믿으면 사라져요. 그러면 예수님, 나 용서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가 나요? 용서해 주세요가 나요?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 때는 지금 현재 육체가 넘어지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용서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지금 우리가 넘어진 거. 넘어지면 된 겁니다. 34년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실제로 나를 용서해 주신 거, 그 속죄를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해달라가 육체가 넘어졌는데 그 용서에 받은 죄가 나왔어요? 안 받은 죄가 나왔어요? 용서 받은 죄가 나왔죠. 용서 받은 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요,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면은요, 죄책감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나와. 찬양이 나와. 그래서 다시 일어서서 그 영은 구원되어 있지만 우리 몸과 마음은 다윗처럼 원죄하고 불패성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마귀 닮은 삶을 살 수도 있고 육체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를 선택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 믿고 사는 삶입니다.
실제. 그러나 우리는 두 모습을 다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은 다윗이 용서받은 것처럼 다윗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도 속죄를 받았습니다. 속죄를 입었습니다. 언제? 33년에 성자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질문이 이게 섞였네요. 예, 로마서 5장 8절 봅시다. 한번 읽으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예, 질문 읽어주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언제 죽으셨습니까? 죽으셨습니다. 예, 그리스도가 잘 안 보이나봐요. 예, 그리스도께서 언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33년. 예, 33년의 십자가상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죠. 예, 17번 질문 보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기 전이란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까?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기 전이라는 어떤 상태죠? 언제지요? 우리가 죄인 되기 전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죄인이 됐었나요? 예수 믿지 않을 때가. 예수 믿지 않을 때? 그럼 태어나갖고 있을 때예요? 태어나면은 죄인이요, 아니요? 죄인이죠.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인 되기 전이 언제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인 되기 전이란 말이요, 죄인 된 후란 말이에요. 아직이란 말. 뒤쪽에 그 교재 있습니다. 17번. 우리가 아직 죄인이기 전이란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까? 그게 어떤 상태죠? 아니 그럼 언제를 얘기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해도 어쩌고. 아들 성경에 있을 때 성부세계를 말하는 예. 성부세계 때 그때도 우리가 죄 짓기 전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성부세계에서 우리가 생명적인 아들로 낳았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죄인이 아니죠. 그때 죄인은 아니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 무슨 세계를 먼저 지었나요? 어둠을 뒤에 불 켜세요. 성부 하나님이 이 생명이 성부 하나님 세계에서, 신의 세계에서 생명적인 아들로 우리를 낳았잖아요. 다윗을 낳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적인 아들로 있을 때는 죄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적인 아들은 범죄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속에는 하나님께로 낳았다겠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그랬어요. 씨가 있고 그 씨는 하나님께로 낳기 때문에 신의 씨고 신의 아들이요. 신은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생명적인 아들은 죄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무엇을 입혀요? 아들의 생명에게? 예, 영체를 입혔죠. 영체. 천사 같은 몸을 입힌 거잖아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지?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보여있습니다. 욥기서에서. 영체를 입고 있는 신의 생명이 주격이 된 사람의 영을 가리켜, 택자의 영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그때는 죄 지은 상태예요, 안 지은 상태예요? 영체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있는 영의 세계에 있을 때 죄 지은 상태예요, 안 지은 상태예요? 안 지은 예, 안 지은 상태죠. 고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지음되었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신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 올 때까지는 죄 지은 거예요? 안 지은 거예요? 안 지은 거지요. 지금 로마서를 쓸 때는 57년에 써졌어요. 57년경에 써졌단 말이지요. 다 바울이 썼는데, 그러면은 우리 죄값을 치를 때, 우리가 아직 지음되었을 때는 뭐예요? 죄 짓기 전인데 영의 세계에 있을 때에, 신의 세계에 있을 때에, 그 말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어때요? 이해되셨나요? 설명이 되나요? 예. 18번 질문 보시죠. 내가 죄를 짓기 전 상태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죄 짓기 전 상태는 언제예요? 언제죠? 우리가 죄가 없을 때가 언제예요? 네, 창세 전도 맞죠? 예. 그러면은 신의 세계에 있어. 네, 신의 세계에 있을 때, 영의 세계에 있을 때도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을 조금 가깝게 얘기하면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사랑해서 잉태되기 전이었고요. 네, 잉태되기 전까지는 죄를 지은 상태에 안 지은 상태. 안 지은 상태. 잉태될 때 다윗이 고백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죄 중에 잉태됐다고 했고, 태어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건 다윗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직 지음되었을 때는 뭐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라고 봐야지. 영의 세계하고 신의 세계에 있을 때, 신의 세계는 신의 생명적인 아들로 낳아 있는 상태고, 신적인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낳은 상태고, 영의 세계에서는 영적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있는 상태고. 그래서 우리가 죄 짓기 전은 죄를 태어날 때부터 죄 안 지어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아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깊이 느껴보자 하는 얘기들이죠. 네, 그 다음에 19번 보시죠. 질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확증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지어졌을 때 확증했는 게 뭐라고요? 확증해 준 거. 본문에서요. 로마서 5장 8절. 사람을 낳긴 자기 사랑으로 확증해 줬는데 어떻게 해서 확증해 주셨나요? 죽으신 어디서요? 십자가. 예, 십자가 속에 죽으시고. 누구의 사랑을? 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죽으심으로 나타내 주셔.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해주셨고, 아들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해줬고, 위적인 아들을 내어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줘서 생명적인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신의 아들을 죽음의 제물로 내어주는 거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신의 아들을 죽인 건 아니지. 그 내어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왜 그래요? 우리 속에 택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신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이 사람이에요. 사람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나요, 없나요? 창조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이 할 수 있죠. 창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안 하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람을 살린 게 아니고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 이름은 자기 백성을, 택한 백성을, 선택받은 그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구원할 자로 오셨다고 하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죠. 누구요? 생명적인 아들들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신 거. 원죄값을 위해서는 죽으신 거. 죄값 치료. 자본죄값을 위해서는 뭐예요? 형벌 받으셨는데 과거, 현재, 미래 것을 언제? 33년에 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죄값 치러줬습니다. 그래서 신의 사랑을 우리가 내게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질문 20번 보시죠. 속죄의 단어적 이름을 써보세요. 네, 속죄라는 거 뭐죠? 속죄다. 속죄가 뭡니까? 아니 단적으로 그냥 죄를 용서받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은혜로 구원해 주신 내용이 뭐냐면 속죄입니다.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내가 믿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셨나요? 내가 믿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자기 뜻 이루려고 오신 게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려고 왔어요. 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기로 하고 영광의 언약을 맺고 오셨어요. 속죄 언약을 맺고 오셨어요. 그 언약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는 긍휼의 사랑을 우리에게 입혀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하신 것은 법적인 면에서 속죄하신 겁니다. 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적인 면에서 원죄값을 치르고 죽으심으로, 그다음 대신 죽으심으로, 자본죄값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죄가 없어지면 무죄 상태가 되죠. 무죄. 질문 21번. 죄를 용서하시면 누구를 위해 하신 것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을 중심으로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자기 백성. 예,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라고 하면 누구로 볼 수 있나요?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해주신 구원의 내용이 있죠. 선택입니다. 선택받은 자. 선택받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700년 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그거 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가면 또 허물을 위하여, 죄악을 위하여, 우리 원죄값 자본죄값을 위해서 죽으실 거라고, 되어줄 거라고 예언하신 것이 또 나타나요. 거기서만 나타난 거 아니지요. 아담과 하와가요 원죄와 자본죄를 지은 다음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할 거라?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고 했죠. 여인의 후손이 와가지고 여인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때도 약속하셨어요.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그리고 다 이제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 여인 용순이 와서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셨나요? 가죽옷 입혀줬잖아요. 가죽옷을 입혔다는 얘기는 보이지 않는 어린 양의 제사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내가 앞으로 내 아들을 보내서 성자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보내겠다는 약속이고 그리고 구원받았던 표가 되고 가죽옷이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책임졌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진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지어 입혀주니까 아담이 여자를 보고 이름을 지어주지요. 뭐라고 지었나요? 아담 여자 이름이 뭐였죠? 하와라고 지었지요.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지요?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모든 산자의 어미들을 부릅니다. 모든 산자의 어미들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담이 중생해가지고요 거듭나서요 영이 살아난 다음에 여자를 보니까 중생된 사람이 여자를 보니까 여자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여자도 구원 받았네? 그러니까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은 뭐예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건 마이크잖아요. 이 정체성을 나타내 주잖아요. 아담이 아내를 보니까 살아있더라. 모든 산자의 어미의 조상이 되었더라. 그러면 아담도 산자의 죽은 자예요. 아담도 산자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예언하셨고 약속하셨고 지내세계에서부터 그 약속했던 것을 실제로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실제로 자기 백성, 택한 백성, 선택받은 백성을 위해서 그 죄값에 원죄값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자범죄값을 위해서는 뭐함으로 형벌을 받으시고 과거, 현재, 미래 것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언제? 33년. 22번 질문 보십시다. 읽어주시죠. 죄를 용서하심은 누구를 위해 하신 것인가? 22번. 죄를 용서하심의 원죄와 자범죄를 어떻게 속량하셨는가? 어떻게 속량하셨죠? 십자가에서. 예? 예, 속량하셨죠.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상에서. 예, 십자가상에서 하신 거죠. 원죄와 네. 자범죄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줬다 이 말을 하고 있죠. 죽으실 때에 원죄값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죄 없다 이렇게 도장 땅땅 찍었습니다. 그리고 원죄값, 자범죄값도 치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서 3장 24절 봅시다. 그건 또 봅시다. 로마서 3장 24절을 제가 자주 봤는데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으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속량하시고 값없이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의로운 자 되었느니라. 그러면은 그러면 원죄값을 위해서 죽으시고 자범죄값을 형벌 받아주시고 대신 그러면 의를 입힐 때는 어떻게 입혀졌나요?
을을 입힐 때는 의로운 행동을 해야만이 입혀집니다. 십계명을 다 지킬 때만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하나간 것을 다 지킬 때만이 의로운 자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걸 누가 대신해 주셨어요? 예수님. 속량하심으로 은혜로 값없이 내게 의로운 자 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는 어떻게 봐요? 의인으로 봅니다. 의인으로. 우리 중생 때는 의인이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 어때요? 육체는 하나님 닮은 것도 있고 안 닮은 것도 있는 겁니다. 다윗이요. 다윗이 은혜 믿음으로 영이 거듭난 자예요. 영이 살아난 자예요. 중생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이요. 그러나 육의 세력에 끌려서 우리아를 전사하게 꾀를 써서 죽게 만드는 그 일들을 했던 것을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할 때에 그는 인정했습니다. 내가 이런 자였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모친이 나를 죄악 중에 출세했고 나를 죄 중에 잉태했어. 내게 언제가 있어서 육의 세력에 내가 넘어졌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요, 우리 육체 보고 이렇게 하네요. 우리 육체가 넘어질 때 있습니다. 저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것은 넘어짐을 인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죽었지요. 죽기 전까지는 지금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다윗입니다. 죽음 후에 밑에 있는 신하들이요 가서 말도 붙이지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말을 붙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죽었다 하니까 뭐라 했어요?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왜 기도했어요? 혹시나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려줄까? 내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어느 누구도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요. 그러나 그것을 다윗처럼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나 좀 붙들어주세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시 일어나서 갔던 그 다윗도 우리가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십자가상에서 33년에 하신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살고 있지요. 네, 23번 질문 봅시다. 한번 읽어주시죠. 예, 죄를 용서함을 범위를 써보세요.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죄를 언제까지? 원죄, 자본죄. 예, 자본죄는 시간적으로 보면은 표현을 한다면요. 시제로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 용서 안 한 죄가 있어요, 없어요? 다 했나요, 안 했나요? 다 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24번 질문. 죄를 용서하심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육하오직으로 언제요? 몇 년도에? 33년 때 어디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무엇을? 누가? 누가요? 누가? 예수님. 예수님이 어떻게? 갈고리 안에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역사적으로 33년입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전에 앞에 공과에 보면 그거 쭉 7가지를 써놨어요. 내가 7가지 써놓은 거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5번 질문 봅시다. 성자 하나님이 나의 속죄를 완성하신 것은 어떤 면입니까? 어떤 면에서 나의 속죄를 하신 건가요? 어떤 면에서 내 죄를 용서했어요? 십자가상에서.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적인 면에서 나를 구원하신 거고, 공의의 법적인 면에서 내 죄를 용서한 거. 법원에서, 원래 말해서 대법원에서 하나님의 공정한 그 공의의 법에서 나를 죄 용서함을, 공의를 만족시킨 겁니다. 26번 질문. 성자 하나님께서 속죄하실 때 내가 한 것은 우리가 한 거 있나요? 내가 한 거 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우리가 한 거 있나요? 없어요. 내가 믿어줬나요? 그것도 아니요. 그 다음에 27번. 속죄를 내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예, 우리가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청한 게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뭐라고 그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에 속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게 아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너희께서 난 거 아니다 그래요. 그럼 믿음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마음에서 작용하는데 에베소 성도들이 그 믿음이 은혜에 속한 믿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난 거 아니다 이다.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영이 구원받을 때. 그리고 이것을 행위 믿음으로도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9절에 가니까 무엇을 못하게 하려고?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면 완전히